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내 청혼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 여인이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실한 피로는 주님의 섭니다. 절실한 피로는 주님의 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런 의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에게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무고하고 또 무지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신실한 성도들의 그 생애 가운데 궁핍함을 허락하시는가요? 부족함을 허락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의 핍박과 원수들의 미혹 그리고 공격을 내버려 두시는가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 인간 갈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항상 피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절실한 피로입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픈 것인가요? 나는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집은 이 문제가 왜 끝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절실한 피로들이 있죠. 그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절실한 그런 피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저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프라임 출신인 이 엘카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푸닌나와 한나였습니다. 푸닌나에게서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남편과 두 명의 그 아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반목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 드라마나 또 실제로 그런 사화에서도 또 현대에서도 시기와 다툼, 반목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행이랄까요? 자녀가 없어 멸시받았던 한나를 그 남편은 사랑했습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남편마저 한나를 멸시했다면, 자식이 없다고 멸시했다면, 어떤 경우는 이게 막 내쫓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막 내쫓잖아요. 근데 이제 한나를 더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의 인생에서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 인간의 갈등, 또 인생의 절실한 그런 부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근시안적이고 사사로운 관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어떤 현실에만 묶여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언제나 자상하고 섬세합니다. 그러면서도 원대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영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우주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상하면서도 섬세하면서도 원대한 정말 미래적인 그러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엾게 여겨지는 이 한나의 한 여인의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놀랍고 오묘한 그 손길을 한번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한나의 절실한 피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절실한 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르는 모든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죠. 지상의 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만물의 주여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의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뭐냐? 1차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입니다 하면 난 죄에 안 졌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모르면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데 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문제가 있어야 답을 내잖아요. 근데 그 문제조차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왜 죽음과 기화와 질병 그리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그런 사실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해결하고 치료하기 위한 해결책은 죽음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코비드 전염병이나 수많은 인간의 암이나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죽음과 이어졌기 때문에 그 매우 절실한 필요인 것입니다. 매우 절실한 필요예요. 그 절실한 필요가 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끄시기 위한 절실한 필요인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절실한 필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 한나의 절실한 필요. 그 필요는 그 공허함과 빈곤은 원수 같은 푸닌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없는 자들을 더 대적하는 그래서 항상 비교하여서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했던 푸닌나로 인해서 더욱 한나의 절실함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해졌습니다. 더 간절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무엘을 많이 읽었겠죠. 1장 6절에 보면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괴롭게 하려고 그녀를 격분시켰으니 7절에 해마다 한나가 주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행함으로 푸닌나가 한나를 그처럼 격분시키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자녀를 많이 가진 그
여러분 그 한 아내의 한 남편의 두 아내가 있을 때 그 얼마나 사랑을 받기 위한 경쟁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무시하고 질시하고 비교해서 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은 어느 인생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도 그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또 그것을 누가 건드렸을 때 그것을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또 누군가가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을 때 마음이 더 고통스럽죠.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 속에는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염두에 두었던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게 나타나죠.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신 거예요.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그 사람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태를 닫으신 거예요. 한나는 고통스럽고 훈인나로 인해서 더 소외되고 말이죠. 더 초라해지고 그런 걸 아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태를 닫고 계셨습니다. 남편인 엘카나가 그녀를 사랑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했어도 하나님께서 닫으신 태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 그 처절합니다. 저 주위에도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자녀가 없어요. 처절해. 막 시험가,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시험관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뭐야? 하나님이 태를 닫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출산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인류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출생은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태를 닫힌 사람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태를 열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절실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울고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 확인했다면, 만약에 한나가 자신의 태를 닫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격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 정도만 알아도 푸닌나가 아무리 그를 조롱하고 격분시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하시는 이름을 분명히 알고 확인했다면 불안해하며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인류의 역사, 한 국가의 역사, 개인의 역사, 늘 눈물과 회한과 질고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드문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파한 사람 외에는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적대 민족과 수많은 악인들, 폭군들,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재앙과 전쟁과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시간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언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자신의 절실한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는 너무나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만족할 것이다. 나는 감사할 것이다.
저 조롱하는 푸닌나의 그런 조롱하는 나를 격분케 하는 그 원수 같은 푸닌나 앞에서 한 명이라도 내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죠.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깊은 마음 속에 절실한 요구와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을 불러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착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갔던 순간은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순간이었어요. 내가 가장 절실한 필요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했던 순간은 나의 마음이나 나의 정신이나 나의 마음이나 내 주위의 필요나 내 가정에 절실한 필요, 절실한 부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알아보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절실한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어요.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살다 내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절실한 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끌고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듭니다.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다투어 보기도 하고 분투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한나의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의 필요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개개인의 필요는요, 곧 하나님의 필요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파트너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임, 하나님의 동반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게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동반자를 만드시고 파트너를 만드신 거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요. 그게 뭔가 내가 교통하잖아요. 대화하고 교제하고 영적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아주 이상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그 대화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무엘서를 몇 번이고 읽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과 역시 그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 흠니와 피느하스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흠니와 피느하스가. 그죠?
즉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2장 12절에 보시면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결론부터 딱 내리고 있죠. 벨리알의 자식들이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왜 마귀의 자식들이었냐?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헛것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3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남비와 들통, 큰 솥이나 솥 안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을 정성스럽게 가져오면은 그 삶은 고기를 그 종이 다 건져가지고 이 흠미와 그 아들에게,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주기도 없죠. 15절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가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곧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 아들 두 놈에게 다 입으로 들어가, 배로 들어갈 곳에 다 바쳐주는 거예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은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것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졌음에도 이 두 벨리알의 자식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죠. 이런 짓을 하고도 버젓이 살아서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 벼락을 맞아 죽어서 진작 죽어야 될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서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린 제물을 멸시함이라 해요. 멸시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온 여인들과 더러운 짓을 한 거지.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 짓을 성전에서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어.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성전 안에서 섬김에 대해서 전혀 적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치 않는 패역한 온갖 음행까지 일삼는 마귀의 벨리알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심판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한나와 엘리의 대화가 전개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작태를 제지하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한 그러한 이름뿐인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책무를 가졌음에도 그러한 성전 안에서, 그것도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 추잡하고 난잡하고 신성 모독적인 그 죄를 알면서도 제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책임하죠. 무책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로서 잘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나 안목이나 그분의 영이 엘리 제사장에서 이미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이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령이 이제 더 이상 거기는 관여하지 않는 교회. 오늘 제도기에 보세요. 성령이 떠난 교회들 보세요. 마귀가 거기를 접수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 다 벨리알의 자식들이에요. 목사도 벨리알의 자식이고, 장로도 벨리알의 자식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제사장의 이름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런 벨리알의 자식. 이 정도의 시대적 영적인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분께서는 한나보다도 더 간절하고 절실한 피로가 하나님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한 그 백성, 파란만장한 심판과 징계와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 속에서 보존해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을 인도할 그 제사장이 부재된, 제사장이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절실한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한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는 씹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실 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그 숨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마음을 찾아낼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이야. 그냥 쭉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내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절실한 요구를 찾아내지 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주님, 내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원하시는 그 필요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절실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절실한 필요를 통해서 그분 자신의 필요를 나타내셨습니다. 내 개인의 사사로운 필요의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간절한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간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가족과 혈육과 이웃 그리고 지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필요가 아니었어요. 한나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한나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절실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목자를 잃어버리고 중보자를 잃어버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한나의 입을 통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신음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긍휼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눈물 흘리고 다 물어 돌아갈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절실한 필요가 아니에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 시대의 빈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는 태도와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중보자가 사라진 불행한 처지와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는 한나가 기도할 때 계속 비통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심히 울더라. 12절은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비통하며 하나님 앞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녀의 마음과 소원과 진지한 모습을 보지 않고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요, 볼 줄을 몰라요. 헛된 것만 보면, 헛것만 보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녀의 기도를 술주정꾼의 넋두리로까지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하. 주님 앞에 자신의 필요를 토로하며 기도하는 여인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푸닌나의 그런 조롱보다도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이 한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을 술주정뱅이 넋두리꾼으로 그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술을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넌센스죠?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영적 감경을 완전히 상실한 이름뿐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을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이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책임지는 제사장의 이 모습이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순수함과 깨끗한 양심으로 엘리에게 뼈 있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뼈 있는 한마디를 했어요.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자식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만약에 자신의 영적 상황을 알았다면 엘리가 여기서 거꾸로 졌어야 되죠. 엘리가 여기서 거꾸로 졌었어야 돼요. 여기서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죄로부터 회개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벨리알의 자식 아니에요. 벨리알의 자식을 둔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한나는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죠. 성령님께서 한나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나를 벨리알의 자식으로 여기지 마소서.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나의 필요는 순수한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순수하다는 것이에요. 엘리는 이미 자신의 두 아들의 벨리알의 행위를 한 지가 오래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절실함이죠. 이스라엘 자신이 시작하신 자신이 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증거하고
백성들을 중보할 그런 신실한 참 제사장, 그 한 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무슨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좋은 가문이 있고 그 사람을 아무나 세웠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데려다가 구령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데려다가 거리 설교자를 세우고 아무나 데려다가 설교자를 세우시고 아무나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절실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민족에게 갈 것이냐.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은 하나님이 절실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저 민족에게 갈 수 있겠느냐? 그죠? 나를 위해서 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기근에 있는 이 군종들을 먹여줄 수 있겠느냐? 없는 거예요. 부자를 데려다가 먹여줄 수 있죠. 신학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목사로 세울 수 있죠.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적격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 수천 명, 수백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필요를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요? 절실한 필요입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이입하시기 위해서, 전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고난과 부족함과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필요에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동상이몽이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동상이몽. 그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현주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수많은 헌신의 모양들이 있고 행사가 있고 모임이 있고 설교가 있고 공부가 있고, 그러나 동상이몽이죠. 하나님의 필요였습니다. 내 백성을 위한 참된 제사장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한 아들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인도자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절실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왜 절실함을,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절실한 기도가 있게 되죠. 한나와 같은 기도가 있게 되죠. 진지한 기도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대놓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말? 야, 너 가서 복음 전해. 야, 너 가서 예배 드려. 너 가서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해. 너 가서 뭐해 봉사해, 헌신해. 너 선교사로 가, 설교자가 돼. 너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절실한 필요를 허락하셔서 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거였구나.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는 결국 응답받게 되죠. 주셨습니다. 태를 여셨습니다. 인간이 사서로운 필요는요,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사람에게 질병을 주셨을까? 왜 안 고쳐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면 금방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내 지인에게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말하면 몰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금방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금방 해결됩니다. 개인의 인간의 관계,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기네 진로의 문제, 자기 인생의 어떤 계획의 문제,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보면 그건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한나는 결국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응답을 주셨을까요? 한나는 하나님의 절실한 필요를 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절실한 필요를 간파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아들, 자신의 한 아들, 귀하게 여긴 그 응답받은 아들, 젖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나에게 나중에 뭐 주시죠? 많은 자녀들을 주세요. 위대하시죠? 하나님 계획이? (27절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는 내가 주께 구하여 청원했던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질 것이나이다.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위대하시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통해서 부족을 느끼게 하시고 절실함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더 밀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염원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 우리 지역교회의 필요는 무엇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구나. 내가 성령님을 신뢰할 때구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구나. 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될 시간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시간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필요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경이롭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연일 거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더욱 진지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 소박해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필요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것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다 때려치는 것입니다. 안 들어준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안 들어주시는가 봐. 다 안 해요. 오래 참지 뭐 인내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를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한 요구를 주시는 것은 그의 기도가 오래 참고 인내로 그 기도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받는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놀라우신 인도와 그분의 영원한 그분의 놀라운 성호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각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동반자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로가 채워졌을 때 그 피로를 기꺼이 주님의 손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난 드렸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이들은 몰라 이거. 뭐 말인지 몰라.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모든 것 건강과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이 응답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감격을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놀라운 간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한나의 아름다운 간증인 것입니다. 한나의 그런 아름다운 간증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간구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절실한 피로를 채워주시면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왜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최상의 인생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입 닦아버리는 것입니다. 에이,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의사가 그렇게 했겠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겠지. 누가 나를 도와줘서 그랬겠지. 아, 시대 상황이 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돼서, 내가 이렇게 돼서,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겠지. 입을 닦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벨리알의 자식이에요.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자리에까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교의 증거로 뽑아내시고 반역으로 뽑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며 그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를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뽑힘을 당할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헛되이 살다가 수많은 회한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절실함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지 살다가 짐승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이 마감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극한의 위기 속에서 살려낸 사무엘, 다윗을 찾아낸 그 놀라운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는 곧 하나님의 필요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